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동안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바깥 출입도 힘드는 이때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제 우리 오늘 이 교회 예배당 주차장 옆에 화단에 보니까 매화가 활짝 피었고요, 벚꽃이 아름답게 꽃잎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부산에 또 우리 한반도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치료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리는 찬송 기도 모든 시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죽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127번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 드리실 때에 김광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된 참회를 함으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 국가들이 신종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세균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르신과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단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립 위기에 처한 미자리 교회를 돕는 대형교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많은 어려운 이 땅의 교회들을 용기를 주시옵시며 한 끼의 식사를 염려하는 어려운 분들과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도움의 손길이 끊긴 소외계층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의 양적 성장주의로 인하여 정착하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불행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탐심을 버리며 청빈의 삶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철저한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들을 괴멸시켜 주시옵시며 떠났던 양떼들이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법을 반드시 막아주셨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이 시간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병환 중이신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믿음과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섬기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님들 강건하심으로 지켜주시옵시며 예배가 없는 긴 공백으로 방황하는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부모된 마음으로 기도와 헌신을 더욱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더욱 영적 강건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소명 감당하시는 오르겐 피아노 반주자님 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시며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모두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큰 소리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공포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또 우리 부산, 우리나라를 모두 염려하면서 지내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시장이나 자영업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다시피 하고, 여러분 회사 출근도 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제2 IMF가 오지 않느냐는 이런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일 힘드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옆집에도 놀러 못 갑니다. 친척집에도 못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에 못 오니 혼자서 가족끼리 이렇게 며칠 벌써 한 달 이상 갇혀져 지내니 얼마나 힘듭니까? 외로움이 제일 힘들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우리나라에 참 놀라운 이 은혜가 있는 것은 의료보험이라는 제도 말입니다. 의료보험.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검사하는데 비싼 돈을 내어야 검사를 맡을 수 있는데 우리는 무료로 해줍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이라는 놀라운 제도를 세계 어느 나라가 갖지 못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고 장기료 장로님이 이 복지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IT가 여러분 인터넷, 컴퓨터, 온라인 이 모든 이 네트워크 얼마나 세계에서 1등이라는 소리만 들었지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입을 줄 몰랐죠. 집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밖에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유튜브로 검색하고요. 오늘 이 예배도 이 IT의 이 시스템, 이 인프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택배 제도가 있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지금 평소보다가 3배, 4배, 10배 이상의 이 택배물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미국 트럼프가 한 사람 앞에 $1,000불씩 다 현금 준다 그래도 미국은 그게 쓸모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물건 사러 가지를 못하고 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택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 주문만 하면 지금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이러한 혜택을 우리나라가 받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목사님,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입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집에서 드려야만 되는 주일 예배를 말입니다. 이게 바른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 답을 주세요. 라는 이 고민 있습니다. 평생 처음 경험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이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전화해보면, 목사님, 제 평생 예수 믿는데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린 적이 처음입니다. 일제 때도 6.25 전쟁 때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이 신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모두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 시간에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어요. 지금 조금 적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올바른 예배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 예배당 외에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전철역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예배드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거나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또 그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이고요, 어렸을 때 배운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 신명기 2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이 산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이 산이 무슨 산이냐?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바로 예수님하고 지금 이 우물가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그 뒷산입니다. 그리심산. 여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이 성전에서, 이 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은 뭔고 하니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오늘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명기 12장 5절에 내 이름을 둘 거룩한 곳,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산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하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우물가에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리심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어느 산에서 드리는 것이 바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 문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 장소에 관심이 없다고 예수님 오늘 가르칩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생명이지 어느 산이나 어느 성전의 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삶을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요 앞에 요한복음 2장으로 넘겨보세요. 요 앞에 몇 장 더 넘기면 요한복음 2장 19절을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앞으로 조금만 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감히 성전을 헐라고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내가 다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갑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침내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두동강이가 나는 놀라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휘장을 찢은 것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의 생명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인데요, 이거를 찢은 것은 성전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건축하던 이 헤롯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었습니다. 46년째 건축 중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BC 20년에 시작했습니다. AD 63년에 완공해 83년 동안 건축하던 이 성전 말입니다. 수천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건축 자재만 해도 대단합니다. 돌 하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길이가 13m입니다. 한 개의 무게가 600톤이나 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돌들을 수만 개를 모아가지고요, 의리의리하게 짓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재건축하시고 다시 새 성전을 짓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특별히 모든 건축물의 바깥에는 벽을 대리석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면요,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황금색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세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잘 아시죠? 7년 동안 지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건축 자재, 금, 보석, 백향목, 돌 전부 다 동원해서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 히람의 왕,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해서 특별히 백향목과 건축 기술자들을 수입을 해서 모셔가지고 7년 동안 대단하게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저도 가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보신 분 계시죠? 사진으로 의리의리합니다. 대단합니다. 서울에도 대단한 교회 예배당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강남에도 큰 교회를, 최근에 예배당을 세운 교회도 있고요, 부산에도요 큰 예배당이 수천억 원 이상의 건축비, 수백 원의 건축비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지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나 대통령의 집도요 궁궐도 대단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전도 의리하게 지어야 그 신이 거기에 거한다는 이 인간들의 이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그 성베드로 성당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서울 강남의 큰 예배당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기독인들을 향하여 엄청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지은 예배당, 너희들이 지은 성당,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 내가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요.
저는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받은 것들보다가 몇 천만 배 더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말입니다. 이번에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로 보면,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입성을 해서 세계 당대 최고의 문화가 꼽히는 그 아테네 수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보니까 신전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전이 얼마나 많이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보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들이고 별별 기술로 다 장식하고 아름답게 했는 그 성전에, 그 신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성전 안에 계신다? 아닙니다. 어느 예배당 안에 계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요,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새 성전이거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21절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2장 19, 20, 21절 요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당에 지금 여러분 못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예배당에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살아있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깊은 교제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들어갑니다. 한없는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이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하나님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그 성전 안에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나마 이 여자는 거기 못 갑니다. 남편 문제가 복잡해가지고요,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 나는 하나님 못 만난다, 하나님 만날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오늘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물 이야기를부터 대화합니다.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중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그가 살아있는 성전인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과 26절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네.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사복음서 다 읽어도요 제자들한테도 내가 메시아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자기를 노출시킵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드디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을까요? 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평생 괴롭히던 남편 문제 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 외에 모든 문제 다 해답을 얻고요 춤을 추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29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요 물 들어올 때만 해도 완전히 얼굴이요 근심 걱정이고요 다 죽고 싶은 마음만 자살하고 싶은 그 자세로 왔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나가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곁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깨끗했고요 정직했고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동네 목사님 말하면요 동네 주민들이 듣고요 교계 어른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찾아오고요 사회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배당을 성전으로 이야기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으로, 예배당이지 성전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 서울의 큰 사대문 안에 큰 교회도 최근에 예배당 건축하면서 준공하면서 성전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 건축이죠. 예배당. 성전은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 교회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말이야. 너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빨리 이번 기회부터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면요 이 무당 집하고 똑같아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빌어야 예배드려야 예배 받고 거기서 기도해야 기도되고요.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과 밖의 삶이 틀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자유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요, 성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어디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보세요. 전부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놀잖아요. 다 물건 취급하잖아요.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 중에 그런 짓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예배당 건축하는데 돈을 몇백억 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히려 돈을 들이고 지역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늘 드리고 예배드리고 2층에 1층에 교제하고 식사하는 이거 집에서 못합니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습니다. 직장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삶을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당 안에서나 24시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수 안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힘이 강해져서 많은 예배당, 큰 예배당 짓고 이렇게 많은 참으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성전은 예수님이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바로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한국에 불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 예수 믿는 기쁨,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중한 죄지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사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광풍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요양 중인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하나님 이 기간에 하나님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환우주를 또 많이 집에서 통원 치료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항암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창궐하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경찰 공무원들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두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 위기 또 한 번 은혜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4.15 총선도 은혜 중에 잘 치러지게 하셔서 귀한 일꾼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나간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미국에도 카나다에도 저 여러 곳에 터키에도 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린 귀한 예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합니다. 하나님 모두 연락하시고 드리는 10의 1조 선교 감사, 하나님 아버지 구제헌금,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모두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우리 남녀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주보가 아마 없으셔서 제가 대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월 5일 다음 주죠. 4월 5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4월 12일이 봄이 성큼 다가왔듯이 부활절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4월 12일 부활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가 모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매일 아침 10시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나갑니다. 말씀과 기도 제목, 사순절 마치고 부활절까지 일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안에 여러 말씀 녹화 동영상들이 많고요, 자료들이 부응했던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실 때에 특별히 활용을 많이 해서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는 우리 당회가 결정할 때까지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제되고 모두 정상적인 예배 드릴 때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매주일 아침 8시에 여러분 문자로 나갑니다. 거기 클릭을 하면 유튜브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8시 이후는 주일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우리 교역자들과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동영상 설교가 나가거든요. 여러분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부도 동영상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너무 강조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여러 광고도 또 건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에 헌금이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10원이라도 꼭 헌금을 해 주시고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잘 모아두셨다가 다시 예배 드리는 날 한꺼번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 일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오윤순 집사님은 아픈 중에도 벌써 금년에 일독했다는 광고가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깨워서 이번 주에 예배 드렸냐고, 여러분들 꼭 가능하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9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는 여러분이 이미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손을 잘 씻으라는 광고를 더 붙입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른들도 계시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우리 여러분도 계시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합니다. 요양병원에는 환자 한 명이 생기면 전체가 퍼집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교단 총회에서 전국 교회에 손세척제 휴대용입니다. 여러 교회에 다 나누어졌는데 우리 교회에서 100개를 받아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당회가 결정해서 나눠줍니다. 윤대구 집사님이 손수 만든 마스크 50장도 교회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윤순 집사님이 성경 일독을 해주셨고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최순희 권사님께서 내일 모레 해운대 성모 안과병원에서 눈 수술을 들어갑니다. 한 2시간 수술이 필요하는데 시신경이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수술을 잘 마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문찬 장로님, 박인숙 집사님께서 수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오신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 피아노, 오르간 반주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예, 좀 인사가 너무 끝이 그렇네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1장을 부르시고 지난주와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또 조용하게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두 손을 다 드십시다. 두 손을 다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코로나19 하나님, 치료약을 주시고 백신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고, 주여 환우들을 모두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산정연교회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이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저 이태리와 미국과 많은 유럽의 일본의 많은 사람들 치료하시고, 우리가 북한의 소식을 알지 못하나 북한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남북대화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온전히 소통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절에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제적으로 염당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과 우리 모든 아버지 중소기업인들과 대기업에도 함께 하시고, 공무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들을, 병원을 운영하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 복되시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성전이 되시고 참 성전이 되어서 누구든지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날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코로나19 태풍 중에 있는 우리 산정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이 민족과 저 이탈리아와 유럽의 저 미국의 일본의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